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로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거의 이제 말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 장면 38장 1절부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물에 이렇게 던지움을 당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금 흉한 예언은 하지 않고 자꾸 화가 위치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 그 군대에게 항복을 하라는 그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우물에 이렇게 던지게 하는데 시드기야는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는 이제 구스 황관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드기야에게 고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네가 판단한 대로 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지금 마음 상태를 38장부터 계속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뭐 에디오피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지역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레미야를 구원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차별 없이 믿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를 지금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곳곳에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림을 당합니다. 구덩에서 끌어냄을 당한 다음에 지금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전 앞에 문 앞에서 딱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조용히 비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요? 좀 감추지 말고 알려주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긴가민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덜커덩 겁이 납니다. 아이 죽음의 사지까지 몰려갔다고 왔는데 이거 또 시드기야 왕 이 성품을 아는데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유 말해봐야 죽을 텐데 그리고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텐데 아유 그냥 죽여주세요. 뭐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살려주마 얘기해라 할 때 얘기합니다. 다시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네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무사하리라. 이 성도 불타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항복하면 미리 항복한 사람들은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그에 투항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넘기면은 바벨론 왕이 나를 그 사람들에 넘기면 내가 돌 맞아 죽지 않을까, 조롱받고 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확인시켜 줍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드기야가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한 거는 무슨 결단이냐면 비밀을 얘기하지 마라.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것은 네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나를 저쪽 요나단 집에 보내지 말라고. 왜? 요나단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괴계들이 있었으니까 보내지 말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다고 거짓말해라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 인물의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참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왕의 얼굴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비밀이 합니다. 어차피 드러날 일인데 지금 시드기야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결단을 못합니다. 바른 결단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결단을 하는 다른 예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만약 시드기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입장은 신하들은 항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 구두 갈등에서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저런 야만인 손에, 소위 말하는 우리말 같으면 오랑캐 손에 우리를 넘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움을 입힐 수가 있겠어요? 그냥 죽더라도 항전합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사는. 근데 왜 그 지경까지 왔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 지경까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려면 첫 단추를 다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는 걸로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라는 건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제대로 안 섬겼으니까 끝까지 항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참 누구를 신하로 두고 있고 누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항복하고는 싶은데 신하들이 저러니까 혹이라도 또 자기를 항복합시다 하면 신하들이 저런 왕을 하면서 죽이고는 끝날까 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목숨을 잃을지라도 전할 수 있는가? 정말 그거를 사랑하면서 내가 누구에게도지 떳떳하게 말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손해볼까 봐, 내가 혹이라도 뭔가 해를 당할까 봐 우리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이제 인생 길어야 80, 90, 100, 잘하면 120까지 살 수도 있다 그러는데 120까지 살고 싶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한다는데 더 살았다가는 이게 팬데믹보다 더한 걸 볼 겁니다. 팬데믹보다 더한 게 나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라지는 그 상황.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날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서 정말 바른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끝에 보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래봐야 이미 엎드러진 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족한 말씀으로 챌린지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려는 그 사랑과 뜻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도전을 똑같이 맞이합니다. 혼탁한 사회 속에서 흔들려가는 가치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 부어주셔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어둠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